번째 주일, 또 8월의 네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주일날 아침에 아내에게 교회 가기 싫다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교회에 가면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가기가 영 힘들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는 그를 잠잠히 타이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오늘 교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일 것인데 그러므로 당신은 교회 나가 예배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가면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은 교회에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드는데요, 아주 어이없고 화가 난다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교회 가지 않으면 설교는 누가 합니까? 알고 보니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다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화가 납니다. 얼굴이 구겨집니다. 속이 뒤틀립니다. 흔히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네 왼수 원수라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모욕을 준 사람, 내게 상처나 아픔을 준 사람들, 어쩌면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동료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여서 그렇게 나의 원수, 왼수가 되어 찾아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군대 와서 우리 용사들 만나 상담한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요, 대부분 용사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왼수 같은 인생들, 원수 같은 인생들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방을 한 대 시원하게 날리자니 영창 가는 것이 무섭고 참고 지내자니 속에 열불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찾아와 묻는 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왼수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수와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전우와 함께 군 생활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왼수, 원수와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 불편한 관계를 이겨내는 비결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왼수와 함께 살아간다면, 원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이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그 관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결론부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마라. 그리고 왼수, 원수 같은 그 인생이 있다면 넉넉히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서 그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를 이기며 넘어서는 너희가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 제자의 걸음이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라.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함께 가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일 것인데 우리 이 시간 이것을 함께 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도요,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세태를 꼬집으며 비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세태가 어떤 것이었느냐? 앞서도 그랬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묘히 자신의 유익에 맞게 바꾸어 지키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 자부하던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주셨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세태가 있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잘못된 적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여러분도 아마 실생활에 많이 적용하고 계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 돌려줘야죠. 복수해야죠. 네, 아마 예수님 시대 유대인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요 복수를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사랑의 계명이었거든요. 사랑의 율법인데, 아니 이게 어떻게 사랑의 율법이 되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상처받았으면 이만큼만 돌려주라는 겁니다. 요만큼 힘들어졌으면 요만큼만 대갚아줘라. 근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만큼 상처받으면 이만큼 돌려줘야 속이 시원해진다라는 겁니다. 요만큼 손해보면은요 이만큼은 돌려줘야지 내 직성이 풀리는 게 바로 우리네 본성, 우리의 죄성일 것인데, 그런 우리의 본성과 죄성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돌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치며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강자와 약자가 만났습니다. 근데요, 그럼 이 강자는 약자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리고는요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만큼의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받은 것 이상의 것을 대갚아줘서 그 사람을 괴롭게 할 때야지만이 그 직성이, 그 마음이 풀리고 해소가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에게 함부로 여김을 당할 수 있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셨던 말씀, 그것이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깨어짐이 공동체의 깨어짐으로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주셨던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데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집안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시댁과 친정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공동체 안에서 구역과 구역이, 부서와 부서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싸움이 국가적 싸움으로 번져서 갈등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상사를 막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주셨던 말씀, 그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랑의 계명일 것인데, 예수님 시대 그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알았다. 하나님은 가르치며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뭐가 잘못됐냐면요, 앞에 거는 있는데 뒤에 거는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이웃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어디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원수 사랑 뒤에다가 원수 미워하자를 은근슬쩍 갖다 붙인 겁니다. 왜? 도저히 원수는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원수는 품어줄 수 없으니까 자기 임의로 갖다 붙여서 그렇게 마음대로 원수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곡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너희는 있는 그대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그들까지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삶의 여정이다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또 늘 그렇듯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원수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제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몇 가지 예시들을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들이 더 가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면서 무슨 말씀 주십니까?
누군가가 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오른뺨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보통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상대를 치면은 상대방은 어느 쪽 뺨을 맞는 게 일반적이겠습니까? 안 맞아봐서 잘 모르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때렸다 하면 여러분 어디가 맞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치면은 왼뺨이 맞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해석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이 오른손잡이가 나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쳐야 됩니까? 이렇게 치면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쳐야지 맞을 수 있는 게 오른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맞는 게 기분 나쁘겠습니까? 둘 다 기분 나쁘겠죠, 그죠? 네, 예시가 잘못됐네요, 그죠? 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맞으면 좀 더 아플 겁니다, 그죠? 네,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덜 아플 수 있는데 사실 기분은 더 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야, 네가 이 자식아 이렇게 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누가 툭툭 치는 거예요. 왼수 같은 인생이. 네, 그럼 진짜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누가 오른뺨 기분 나쁘게 너를 멸시하고 무시하며 너를 건들지라도 넌 도리어 반대쪽 뺨도 돌려대어 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속옷을 달라고 합니다. 강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심지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게 뭐냐면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의 속국의 백성들을 오리까지는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로마 사람이 가다가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야, 내 짐을 들고 오리만 같이 가자. 네, 1, 2가 400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km 정도까지는 이 속국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마음껏 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한이었는데, 여러분 사실 그거 당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한테 야 일로 와봐, 바삐 길 가고 있는데 와서 내 짐 들고 따라와. 야, 너 송아지 잠깐 가지고 와봐. 내가 좀 쓰고 돌려줄게. 이렇게 함부로 여기면은 사실 기분이 좋고 그것을 다 마음껏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뭐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느냐? 그럼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십리까지 도리어 동행하라. 기꺼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일 것인데, 너는 그것을 이루어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 아예 없을까봐 걱정을 좀 했었는데, 네, 근데요 사실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거는 네, 그래도 좀 추상적인 이미지였으니까 그냥 마음에 새기고 기억은 하며 살아갔었는데, 아니 그 오른뺨 치는 사람한테 그 순간에 돌려서 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까? 네. 속옷을 빼앗는 강도에게 내 겉옷까지 가져가십시오, 넙죽 내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오리를 함부로 가자고 억지로 나를 끌어 붙잡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십리까지도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어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참 쉬운 말씀 아니다, 어려운 말씀이다 돌아보며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의 원리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늘 묵상하며 생각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따지며 나아갈 때 어쩌면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원수 사랑, 원수 용서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 누가 옳고 그른가, 누가 맞고 틀렸는가를 따지고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맞는데 너가 틀렸어, 나는 옳은데 너가 잘못되었어. 이 마음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복수의 자리로,
보복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뭘 기억하느냐? 바로 은혜의 원리, 값 없는 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의 위대한 성도가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간증하셨던 내용 중에 한 농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되고 해서 논농사를 지었는데 자신의 논에 나가서 물을 잘 채워넣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가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전날 채워놨던 그 논의 물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꽉 말라버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논 옆에 다른 이웃의 논이 있었는데 이 이웃이 자기가 채워놨던 그 모든 물들을 자기 논으로 이제 끌어가서는 채워버리는 얌체 같은 그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요, 다시 물을 채웠습니다. 근데요, 다음날 또 가니 또 자기의 물을 끌어가고, 또 채워놓고 돌아가니 또 자기의 물을 채워놓고 돌아가는 그 이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웃에게 가서 따지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이러면 어떠십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우리 논에다 물 받아놨는데 당신이 이렇게 얌체같이 다 빼가면은 저는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이건 틀린 일입니다. 시정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화를 내고는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이 중국 성도 그렇게 옳은 말을 하고 옳게 화를 내고 돌아왔는데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진짜 옳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제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까? 옳은 일을 했다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제 마음에 평화가 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한참을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왜 옳은 일만 하려고 하느냐?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더 위대한 일은 할 수 없느냐? 옳은 일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일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여라.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너도 은혜를,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사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 논에다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이웃집 논에다가도 물을 다 채워주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제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주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 고백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을 넘어 은혜의 삶을, 더 위대한 삶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려면 이것이 필요한데요, 본능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능이 아니라 죽음의 원리를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억지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수하는 마음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근데요, 이 본능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였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는, 그 뜻 가까이로는 걸어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내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자기 부인의 마음, 자기 죽음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야 비로소 이 원수 사랑의 걸음도 우리 걸어낼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본능이 일어날 때마다 그 본능을 일으켜서 그에게 먹이를 주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삼키지 않도록 그 본능은 거부하고 내 본성은 죽이고 내 안에 예수의 본성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또 위대한 영국의 성도 있었는데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다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고자 한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이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백성이 날마다 선포해야 될 자기 부인, 죽음의 원리일 것인데, 그럼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 한국 초대교회 재미있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김익두라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렇게 깡패셨대요. 조폭이셨는데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부고장을 다 돌렸대요. 어떤 부고였느냐? 김익두는 죽었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날리고는요, 그때부터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요, 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진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네 말을 잘 못 믿겠다. 그래서요,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어떤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물바가지 하나 팍 퍼가지고는 이 김익두 목사님한테 와가지고는 그 얼굴에다 물을 이제 갖다 부으면서 네가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보자, 이제 이렇게 한번 도전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로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이 났을 것이다. 네, 야, 너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해라. 안 그럼 너 죽었을 거야. 뭡니까? 힘이 있지만, 대갚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그런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 예수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김익두만이 남아있을 것인데, 그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기꺼이 원수사랑, 용서의 길 걸어갈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능은 복수하라 말합니다. 소유하고 편리하게 살아라 말합니다. 하나,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 부인 죽음의 원리를 더욱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럼 다 왔는데 자, 힘을 내서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네, 감정이 아니라 의의 원리를 선택해야 된다. 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본능이 아니라 자기 부인 죽음의 원리를 선택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원수 사랑의 길을 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이것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내 감정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원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내 이 풀리지 않는 감정 가지고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설득시켜 주시면, 이해시켜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한번 지켜내 보겠습니다. 늘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원수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감정이 다 풀리면 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며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기분 좋으면 하는 거,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야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명이며 명령이다.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기꺼이 이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내 감정이 다 수용하지 못하고 내 이성이 다 수용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거기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것이 은혜의 원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본능대로 사는 것보다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는 삶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삶을 오늘도 기꺼이 선택하며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